우리 안양 북부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이 50주년이 됩니다. 1977년 1월 13일에 나광삼 당시 강도사님이 여기 안양여고 사거리의 한 건물 2층에서 설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곳으로 이전을 했고 또 몇 년 후에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엿을 팔아가지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해서 전에 건물이지요. 이 건물 전에 있던 그런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이대 목사가 왔는데 1993년도에 그 전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옆에 있는 땅도 한 평 더 사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건축했죠.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었는데도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또 헌당도 했습니다. 이대 목사의 부임과 함께 우리 교회는 평신도 깨운다, 제자훈련, 평신도 깨운다, 그 다음에 사역훈련, 이것을 무려 18년 내지 19년 동안을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역들은 대부분 다 제자훈련을 다 거치신 그런 참 훌륭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서 지금 1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교회 옆에 있는 놀이터 쪽에 있는 건물 10채 중에서 7채를 확보하였고 또 본당 리모델링 공사도 했고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처음 신설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기존 건물 안에 모든 것을 또 뚫고 새로 놓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해외 선교 그리고 또 농어촌 미래자립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어 지금도 각 목장에서 한 선교지 내지는 한 미래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신환 선교사님을 26년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단독 파송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양육되고 배출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일 한 그루를 키우더라도 많은 사람의 손길이 거기에 필요하고 또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이 안양 북부교회가 있기까지의 물심양면으로 우리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하셔서 오늘의 안양 북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외적 성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내적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내적 성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일체성, 즉 통일성, 다른 말로는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일체성이 없고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되면 또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눠져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즉 교회 공동체로 만드신 목적이 하나 되고 통일을 일구고 또 일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은 통일성이며 일체성이며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이 뭘까요? 바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교회의 일체성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맞는 하나됨의 교회, 일체성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5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총화요 왕관이요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됨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통일성은 사랑에 의존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통일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겸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겸손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40일 금식 기도하면 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당신은 하루도 금식 못해? 3일도 금식 못해?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겸손해지려면은 욥과 같이 시련을 당해보고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보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터지고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또 몸에 병이 나고 아내로부터 천대를 받아본 욥과 같이 될 때 그때 욥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욥은 끔찍한 시련을 당한 후에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음을 알았고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욥이 겸손해진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낮아지기 전에 난 자기가 회개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스스로 교만했던 것을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겸손하고 참으로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모년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야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비굴한 게 아닙니다. 강자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자기는 강자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우수한데 유화적인 태도,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거칠은 사람인데 잘 길들인 동물같이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부드러움,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결국은 의인들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오래 참아야, 그래야 함께 천국 갑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다 떠나가고 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며칠 굶었어요, 다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며칠 만에 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공자님이 부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안회라고 하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참 유능한 제자, 아주 성품도 좋고 좋은 제자가 솥을 열더니 그 밥을 이렇게 떠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공자님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밥을 조상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승한테 먼저 주고 먹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밥을 먹나? 아주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솥을 딱 열려고 하는데 천정에서 흙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께 드릴 수 없고 또 내가 먹을 안 버릴라 그러니까 아깝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한 공자님이 참 미안하다면서 내가 오해를 할 뻔했다면서 그에게 참 세상에 믿을 건 없다. 내 눈도 믿을 수. 전에는 내가 내 눈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 눈을 믿을 것도 없고 내 마음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 중에 우리 동방의 등불, 우리 대한민국 동방의 등불이라 그러면서 시를 썼던 그런 분이 있죠. 이분이 하인이 자기를 돕는 마당을 썰고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옛날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당을 썰다가 드디어 3시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고로가 화가 나가지고 빗자루를 집어던지면서 당장 해고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어젯밤에 우리 딸이 죽었는데 내가 밤새 장례를 치르고 딸을 묻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고로가 미안하다고 내가 성질이 급해서 조금 더 참고 그랬으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참으시면 우리의 그 과격했던 성격들이나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단 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으니 주여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내가 남을 용납하지도 않는데 주기도문 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는 거 중요하고, 평안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평안이라는 줄을 가지고 성도들을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묶어놓은 이 평안의 줄을 끌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불화하게 한다면 성령님께 근심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체성, 즉 통일성을 위해 이 5가지 명령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체성을 유지하려면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은 신학적으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전부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전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여러 자꾸 찍고 나누려고 하느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국교회 성도, 줄 잡아서 아마 30억은 될 겁니다. 성도들이. 나라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활 형편이 다르고, 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우리를 기독교라 그럽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도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뿐입니다.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시켜 주는 거. 부르심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도 오직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는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주는 세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 하나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안양국부교회는 일체성,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열하거나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신학적으로 보면 다 하나인데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사를 다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사를 다 주고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다 줬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싸웠습니다. 마귀와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뼈를 분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하늘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빈손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노획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전쟁터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전부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획물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이 임금님 옆에 앉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 노예들을 발로 밟고 그리고 노획물을 백성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노획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그 전리품이 뭐냐면은 사도라는 전리품, 선지자라는 전리품, 전도자라는 전리품, 목사와 교사라는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교회에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사도를 선물로 주시고 또 선지자,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세 직분은 초대교회에만 있었고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는 은사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를
보니까 이 목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목자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목자와 교사, 여기는 정관사가 하나가 붙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 한 사람인데 목자이면서 교사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지요. 이 목사를 주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노획물로 선물로 주셔서 이 교회가 그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는 말은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훈련시킨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또 목자 훈련.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훈련시키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주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놓으면, 온전케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사 일하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일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이고, 나머지는 훈련된 그 성도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요,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우리 대신방 다 있었습니다. 200세대가 200세대 많았는데, 그거 봄철에 다 가정마다 거의 안 빠지고 다 수년간 저도 수십 년간 신방했습니다. 저 신방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그냥 눈만 뜨면 교회만 나가면 신방하던 일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신방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정교회로 바뀌면서 목자가 대신해서 목장을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 거의 없다시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병원이나 장례나 또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는 갑니다. 신방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목자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특별히 요청하면 신방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목자들이, 훈련된 목자들이 신방도 하고, 이렇게, 그게 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힘주는 게 또 목사니까, 왜 설교를 잘해야 되냐. 우리 목자들이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목장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기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설교하고 이러는 게 전부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 게 전부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은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제 기능을 포기하면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능을 잘 발휘하면 온몸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는요, 몸 중에서도 왼발, 오른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발을 잘 사용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LAFC로 가가지고,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세계 최고로 돈 많고 유력한 그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하는 건 두 발입니다. 두 발이 잘하니까 손흥민이 시상대에 올라갈 때 보니까 두 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 다 전체가 들어 올릴 때도 보면 두 발 갖고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트로피 들어 올릴 때 보니까 다 두 손 가지고 들어 올리는, 지체가 잘하니까, 한 지체가 잘하니까 온몸이 영광을 누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참
대단한 그런, 미국에는 축구가 별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제는 야구보다도 더 농구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아마 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지체가 병들어 온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한 지체 하나는 온몸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잘하면 교회가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체성은 은사를 발휘할 때 더욱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보면은 25%는 교인들 중에 25%는 은사를 발휘하고 참 교회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 그러나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65%인가요? 75%. 75%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온 교인 100%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안양 북부교회에 난리 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맡은 사명 남한테 다 맡기지 말고 하겠지.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5%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일체성은 우리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가 있는데 몸에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다 실력이 향상되고 믿음의 실력, 지식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자라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라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먼저 13절에서 16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점점 강해져야 되고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갈수록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야 됩니다. 어느 수준으로? 예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준이니까요.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성숙을 요구한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새 저 설교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좋다고 자꾸 짧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오늘 무슨 설교했죠?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의 일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평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 다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가 못 됩니까? 하나가 돼야죠. 셋째, 교회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다 발휘하면 우리 교회 강한 교회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체성은 우리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게 예수님 닮아가면 그 교회 하나가 된 그 교회는 굳건해지고 또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9주년을 맞은 우리 안양국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내십시다. 교회 성도가 적다.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전도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명씩만 전도해 오시면 500명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